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분께서는 그 눈먼이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예수님, 참배 예수님. 어떤 사람은 계속 같이 있고 싶지만 어떤 사람은 같이 있는 상상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차이점을 굳이 한 가지 꼽아보자면 저는 배려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려심이 없는 사람 혹은 자신이 배려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혹은 배려 따위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오래 지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한쪽이 무조건적으로 져주고 무조건적으로 내어주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저는 배려 없는 사람들과 배려심이 넘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심코 보면 별것 없는 기적 이야기이지만 앞뒤를 잘 살펴보면 저는 기적보다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눈먼 사람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눈먼 사람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고쳐주시고서는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공동체로 돌려보내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시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과는 정말로 대비되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 치유받은 그 사람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그를 아끼는 이들이었다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치유받은 이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마을 밖에서 그를 치유하시지도, 그리고 마을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곧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눈먼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은 그 마을에, 벳사이다에 없었다. 눈먼 사람은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왔다 라는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무작정 끌고 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적에 목마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소리치며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 상황은 눈먼이에게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얼핏 들은 적은 있겠지만 그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그를 무작정 끌고 가는 마을 사람들, 아마 그 상황 자체는 눈먼이에게 굉장히 두렵고도 당황스럽고 무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겠지만 그 상황, 그 과정 자체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벳사이다라는 마을이 큰 마을은 아니어서 마을 밖으로 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겠지만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고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지 감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눈먼이의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그에게 아주 친절하게 처음부터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을 벗겨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한 번에 그 사람의 눈이 잘 뚜렷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과정을 더 거쳐서 그의 눈이 정말로 잘 보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의 당황스러움, 두려운 마음, 평화가 찾아오지 않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 주셨기에 기다리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배려심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행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배려심이란 그 사람의 발걸음에 맞춰서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박현민 신부님과 피터의 그루터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공감과 관련된 이야기, 배려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박현민 신부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비를 맞고 있는 이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보다 때로는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100분 공감합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고 누가 생각해도 좋은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발걸음에 맞춰서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나의 부족한 인내심이, 우리의 부족한 인내심이 그런 상황을 자꾸만 만들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배려심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도 지금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서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배려받는 사람답게 우리도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